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귀중한 이 축복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모든 시간이.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언약을 잡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언약으로 믿음의 이 망대를 세워라. 특별히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언약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믿음으로 딱 굳건하게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내게 딱 중심이 되어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달라졌어요. 응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한 성도들도 바로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귀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새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새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단이 주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살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부터 우리가 딱 정리되어야겠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신앙생활에, 내 성경을 볼 때,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중심된 이 언약의 내용이 딱 정리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아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갈 때,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뜻이 뭘까? 이 고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이 신학을 7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하나님 뜻이 뭘까? 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딱 새 절기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절기는 이 6월절의 구원이죠. 어린 양의 피다. 십자가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 한 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완전 끝나버렸어요. 구원이요, 해방이요, 포로에서 완전 벗어나는 이 축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6월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린 양이 피냐?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딱 있으면요, 바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완전 거기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피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 무능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리고 늘 항상 노동에 시달려서 완전 아무런 힘이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우리가 3일길쯤 가서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 드리겠다.
이거 선포하라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이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임마누엘 된다 하면 내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오고 막 되어지는 축복도 오고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온 땅에, 그렇죠? 이 온 세상에 증거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현장,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여있는 이 현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바로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하죠. 이를 놓고 이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와 전도 선교하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선교 대회 또 랩넌트 대회 이걸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언약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이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권능을 주고 역사하겠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기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잡았다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간표 따라서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딱 그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인생은 자꾸 이제 윤리로 빠지고 다른 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맞다, 내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구나. 문제가 왔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기회가 딱 오는데 위기가 왔어요. 또 내가 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운명 속에, 내 한계 속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건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권능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언약에 헷갈리면 나머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늘 누리는 내용이고 내가 응답받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에 딱 내 인생의 잣대를 딱 맞추어서 볼 때 내가 틀리면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잣대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에 딱 맞추어서 거기에 딱 응답받아. 근데 이미 구원은 이미 돼 있죠. 이미 여름에 세상 이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정인되는 거, 그건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래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 가지도록 네. 그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절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좀 해야 되느냐?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언약 받을 때가 이때 언약 받을 때가 구원의 축복과 가나안 축복 언약 받을 때가 75세라. 그런데 이제 100세가 가까웠대요. 그런 동안에 이 99세 때 하나님이 쭉 인도한 걸 한번 보세요. 전부 그 과정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다른 어떤 언약을 준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막 복잡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뭐 열방이 복을 받고 뭘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 봐. 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세계 복음하겠다. 아니 아들도 없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고 그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인 역사를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138 망대를 세워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이 축복입니까? 138의 언약이었습니까? 이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오직 전도성 온 땅에. 그럼 그걸 이루는 오직 성령, 권능, 138의 언약.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실제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보호받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에게 기대기도 하고 이런 축복이죠.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교회나 자꾸 여러분이 맡은 것 때문에 힘들 뿐 아니라 자꾸 누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고 기대를 낳게 어떻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더 힘을 얻으시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짜 이 뭔가 이렇게 기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어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망대 속에서 와서 좀 쉼도 얻고 치유도 받고 정말 영적인 양식도 먹고 그리고 또 그들이 군사가 되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축복들을 다 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망대는 아예 한 성, 좀 작은 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 이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런 센터 이런 부분에 이제 망대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하다면 이제 그 여기에 뭐 어떤 전쟁 방패나 이런 거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여기에 지휘본부가 되기도 하고 전체 이 사단의 이 적들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나팔 불면서 나팔 가지고 다 움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망대들이 곳곳에 계속 세워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믿음의 망대가 딱 되어잖아요. 그걸 보고 뭐 합니까?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아 이제 다 그 앞에는 다 또 정인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망대라는 부분을 좀 사용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에 있는 내용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마디 이것은 뭡니까? 믿음 가져라. 그렇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계속 확증이죠.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집에 가서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읽을까요?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튼 기억날 때까지 읽으세요. 아무튼 이런 말씀들은 다 암송해도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암송 잘해요. 목사님쯤 되면 암송이 잘 안 되는데 렘넌트들은 이 뭐 한 장 정도야 뭐까지 금방 암송하는 거예요. 8절까지 암송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네 수준 조금만 가지고 막 몇 명 가지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해라. 이 정도 이제 이 믿음 아예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인생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와 참빛교회와 우리 렘넌트의 렘넌트 그 후대 언약으로 세워서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에 이 온 땅을 주어서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망대, 다시 하면 믿음의 망대를 다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설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 설계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노아 방주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필요한 방주 설계를 이렇게 지어라. 뭐 높이는 얼마 이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설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아예 막 부를 때부터 특히 여기까지 24년, 25년 걸리는데 24년 동안 계속 이 설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뭐 목사님도 우리 교사 스님도 또 다 전부 뭐예요? 계속 뭐 세계 보고마다 렘넌트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 설계를 자꾸 그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가 되도록 인생 설계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하면은 평생 언약이 딱 될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말씀. 내가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어떻게 내 인생이 될 것인가. 내 인생 설계도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인생 설계도.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인생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뭔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응답받을 이 축복들 그게 쫙 생각난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생 설계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이렇게 될 줄 믿는다.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설계도부터 가지는 겁니다. 설계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왜 25년 동안 아주 중요한 아들을 주시는 그 언약만 안 주셨을까요?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믿음 조금씩 하나하나 정리하고 회복할 때마다 헷갈리는 이야기들 않습니까? 로 삼아가지고 아들 삼으려고 하고, 엘리에셀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고,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가면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믿음으로 삼는 순간, 그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큰 부분들은 이 설계도가 여러분 믿음이 돼서 완성될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들은 왜 100세 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처음부터 주지 않습니까? 인생 설계도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이게 막연해요. 인생 설계도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그냥 말씀 따라서 여기 가라 하면 가고 저기 가라 하면 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일단 저거부터 설계도를 줬어요. 아무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아브라함 이름 지밖에 몰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밖에 몰라. 그런데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인생 크기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 보면은 뭡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인생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할 때 아예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인생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거 딱.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돼야겠죠. 이것을 보고 편집해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내가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빼버리고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제대로 또 알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과 문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롯 이야기,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완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 설계도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언약이 되도록.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보이는 땅,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조금 막연한 것 같아도 좀 한번 보세요. 자손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아니 아들도 없는데 말이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정결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분명히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분명히 딱 나와요. 그래서 11장 6절 같은 경우는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상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걸 믿고 나갈지리나 누구야?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나가라. 우리 참빛교회는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편집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이 주겠다. 계속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요. 이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편집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구원, 그리고 이 복음 축복 누리고 전도하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 불신앙 없애면서 이제 믿음의 이 언약 자체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질 수 있도록 편집시켜 나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사례, 네 안위를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 쭉 했죠. 그때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어요. 피식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 이름을 피식이라 하라. 솔직히 말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아무튼 웃음이라 하라. 뭐 우리는 여러분 기쁨이라고 막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건 우리 긍정하는데 원래는 하나님 주실 때는 네가 비웃었어. 네가 웃어서 피식이라 하라. 얼마나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또 이삭이란 말은 또 누림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고 다 즐거움이란 웃음이란 말이고 누림이란 그래야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피식이란 말 단어 쓰고 그래야 기억이 되니까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완벽하게 내 마음에 그림이 나왔어. 내 인생의 말씀대로 디자인이 딱 나와요. 이게 막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그 부분이죠.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 성취된 언약. 바로 이게 바로 뭐 그냥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비전이에요. 막 꿈이 막 생겨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막 기대가 되어지고, 막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믿음이 딱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하느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설계를 딱 가져라. 그러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내게 믿음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믿음 될 때, 오케이 될 때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례의 태의 모든 문을 열어서 바로 불가능한 그 사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이삭이라고 이삭.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열방까지 축복을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축복이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꾸 안 될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그대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또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은요, 솔직히 하나님 역사, 응답, 그거보다도 하나님 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망대가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이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치라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반대로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없애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 주셔가지고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마저도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역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할을 주십니다. 경제도 모든 부분 다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인생을 사는 이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고 안 되고 크게 해야죠. 지위가 있다 없다. 뭐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으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때 믿음이 없으면 뭐요? 막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들이 있는지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막 아들 데리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교회 떠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 정도거든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아들의 문제, 어떤 문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다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다. 그냥 입술로 뭐 경외한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이런 이 아들이 없으면 모든 또 하나님 말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생 완전히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이상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의 이 부분이 딱 될 때 그때 인정당해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네. 믿음의 망대가 완전히 딱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있는 이 불신앙의 망대, 불신앙의 뿌리들 다 뽑아야 되겠죠? 불신앙의 망대를 부수고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세계 살릴 망대가 세워진다. 그렇죠. 저도 차분하게 글자를 쓰면 되는데 저는 막 글자 쓸 때 그래 막 쓰는데 이거 보니까 사진 찍어 놓으니까 영 이상해. 그래서 조금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그 불신앙의 망대를 다 버리는, 깨뜨린, 그것도 제가 버리라, 뭐 없애라 이게 아니고 완전 부숴버리라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 말 표현도 기도하면 막 쓰거든요. 부숴버리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거기 불신앙, 여러분 단단한 거 같잖아요. 안 그래. 이게 모래, 이거 불신앙. 거짓이기 때문에 모래거든요. 그냥 언약 하나 잡으면 아멘 한번 해버리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모래성, 이 불신앙의 성 쌓는 건데 이걸 싹 이렇게, 그렇죠. 물 한번 홍수 나니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믿음의 망대를 딱, 믿음의 망대를 딱, 그렇죠. 불신앙은 X고 여러분이 믿음은 O 딱 써가지고 여러분이.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오늘 그 믿음의 망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믿음이 딱 되는 그 망대가 딱 세워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딱 세워진 언약이 딱 세워져 있어요. 딱 믿음으로 응답이 딱 되도록. 자, 한번 보세요. 이 불신앙의 이 부분에 있으면요, 계속 이 문제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의식주 염려하다가 기근당하고 애굽 내려가서 아내도 딱 거짓말 시켜가지고 뭐 해요? 사람은 이상하죠. 문제 생기면 항상 두려워하면 그 다음 또 대책을 세워. 그러다 보면 자식도 팔아먹고 아내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게 세상이라. 절대로 남편 믿지 마시고 다 부모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가 급하면 다 놓고 다 도망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다 그 헛일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 통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이 자식은 아예 포기를 어디 많이 하냐. 부모를 보면서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배를 버리고 말씀만 딱 가지고 믿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불신앙하면은 자꾸 의식주 문제 염려하고 또 문제 생기면 자꾸 대책 세우고 그리고 뭔가 팔아먹고 이랬습니다. 결국은 혹시 자기가 망할까봐 그 사람은 거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게 많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으로 삼으려는 조카 롯을 통해서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결국 불신앙 때문에 자꾸 뭐가 놔두고 있는 문제, 불신앙 때문에 없애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놓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믿음부터 가지면 하나님은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정인되게 합니다. 그게 필요한 경제와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는 그 시간에 축복의 정인이 된다. 축복의 정인이 딱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당연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믿음 딱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믿음 되면 그냥 기도도 되지만은요, 믿음 있는 자체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란 단어보다도 여러분이 인식된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란 성경 말씀이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얼굴부터 밝게 하고, 믿음 가지고 평안부터 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즐거움부터 가지고,
믿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다 없애버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대로 되신다. 그렇죠? 세계복음 하신다는 확신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불신앙한 것을 깨닫고 롯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린 아브라함은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고 롯이 어려울 때 롯도 구하고 이런 이 축복이 있습니다. 버리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뿌리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요, 다 이게요. 그 강한 망대같이 작아졌는데 조그만 남아있는 뿌리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이 뿌리. 요게 나중에 여러분 밑에서부터 알지 못하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그 우리 주차장 요거 무너졌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기에 뭔가 지만 여기 딱 단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또 약해지고 약해지면서 어떻게 거기 싹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 옆에 확 안 덮쳐서 다행인데 장거리에서 여러분에게요 이상하죠. 이런 불신앙의 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거기 살살 이렇게 여러분 밑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진지 모르고 있다가 푹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불신앙의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불신앙의 이 부분까지 뭐 한다고요? 좀 정리를 딱. 특히 여러분의 뭔가가 딱 하나 딱 버리고 싶지 않던 거예요. 그거요. 불신한 건요.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뭔가 연민이 포함된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막 굉장히 그래. 분명히 알아.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애착 있는 내 물건, 애착 있는 내 생각, 집착 이런 것 많거든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다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학을 택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큰일 저질러 버렸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또 말씀할 게 있으면 하는데요. 이스마엘이 저주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또 선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불신앙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이 믿음의 이 망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완전 단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망대가 딱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이런 어떤 문제와 이런 걸 통해서요. 자꾸 뭡니까? 인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긴다. 야, 버리고 믿음의 망대 세워라. 그 사인입니다. 야, 왜 나는 안 되지? 믿음의 망대 세워라. 나는 왜 이게 뭔가 참 축복이 없고 안 되지?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라. 하나님이 왜 역사하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럼 왜 역사하느냐? 믿음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완전 오케이. 창세기 22장. 이삭 바쳐라.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딱 알고 그대로 예배하고 아들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어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살리든지 아무튼 확실한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빼앗겨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세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이미 죽여도 살려낼 걸 믿었다. 이 정도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빛교회의 믿음은요, 진짜 이 세상에 최고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주 구체적인 이 성취될 말씀. 앞으로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망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열방 세계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까지. 주님 오실 그 재림까지죠. 재림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응답의 믿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렇죠.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죠. 네. 믿음의 망대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바로 사랑.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살리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있도록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상태가 안 되어지고 자꾸 시공간 초월하고 역사하다가 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문제를 하나 턱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부터 세우더라고. 그런데 믿음의 망대 딱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 삼아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안 된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에 치유받을 자, 그렇죠. 다 살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우리 서밋들, 우리 지도자들, 미래의 영적 지도자와 우리 중직자 세우는 이 서밋들이 여러분의 밑에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 하나 달렸는데 그 밑에 12명 달리고 밑에 뭐예요? 줄줄이 달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 군인만 해도 60만 대군. 출애굽할 때 그렇게 애굽에서 어려운데 결국 모세 당시에 그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거의 한 우리 후대까지 하면요 200명. 군인만 해도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다 뺀다 해서 200만, 300만이 밑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다윗 같은 인물도 나오고 다 서밋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237의 이방인들까지 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 세계복음화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